오늘 아침부터 제가 새벽 예배를 맡은 그 때는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오늘 아침에 살피겠습니다. 그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요, 세례 요한의 출생입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뭐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이거 보려고 그러냐 생각하시기 쉬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성탄절이 곧 이제 내일 모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좀 전에 신앙 고백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쩝니까? 우리야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죠? 노아 홍수 지나고 메시아를, 예수님을 주실 거라고 예고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부활로 승리하셨고 성천하셨고,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그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 앞에 있는 분들, 그 사람들은, 그것도 특히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거 어쩌합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좀 세상말로 재수가 좋아가 이때 태어나서 예수님 알게 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가지고 시대를 잘못 타고 나가지고 좀 우리처럼 좀 뒤에 안 오고 말이지, 너무 일찍 와갖고 예수님 오시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 실제 오시지도 않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저도 전에 그랬어요. 말씀 모를 때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긴 역사 시간 중에 우리 인간이 딱 깨달아 알고 이 땅에 존재하는 시간은 100년이 안 됩니다. 그죠? 그거 일단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은 장차 자기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알게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세상에 그런 거 어디냐고, 성경에 그런 게 나오냐? 예, 나옵니다. 확인합시다. 제가 이걸 수십 번 한 걸로 기억나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해서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아브라함이 어느 때 사람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 이럽니다. 죄송합니다. 참 성경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 앞에부터 쫙 다 보면 좋겠습니다만요. 그랬다가는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건서도 못 갈 것 같아서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하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예수님하고 좀 영적으로 깨어있고 관심이 있는 유대인들하고 논쟁이 벌어진 그 내용입니다. 8장 51절을 보시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아이고 참 언제 30살쯤 돼 보이는 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내 말 들으면 너 영원히 안 죽는다 이러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참 뭐 이런 얼토당토 안 하는 말을 하는 놈이 다 있어?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52절 반문을 합니다. 아이고 이거 귀신 들렸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자기들 중에 자기 조상 중에 최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떨먹거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네가 뭐라고 네 말 들으면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느냐. 맞잖아요. 이런 말하는 거 당연하죠. 복음을 모르면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 중에 상식이죠. 그러면서 53절로 반문을 합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럼 지금 네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너는 아브라함보다 더 크네? 더 위대하네? 이제 30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합니다.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도대체 너는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51절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안 죽는다 이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신 건 전부 요절입니다. 봅시다.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너희들은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한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 들렸다는 말이 맞지. 근데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는 거죠.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즉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영광을 내게 주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지금 뭐 워낙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기함합니다. 이 땅에 그 어느 선지자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어디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창조주시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놀라운 영광을 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가르쳐줘요. 참 이것만 해도 엄청난 진리고 복음이죠. 55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즉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죠. 나는 아노니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시죠. 여호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지만은 나는 그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전가하시는 거예요. 잘 봅시다. 56절입니다. 57절입니다.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잘 보세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가 뭡니까? 메시아의 때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바로 그 메시아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직 안 일어났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지금 예수 믿고 막 이래 하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모르죠.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근데 분명한 건 있죠. 자,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이제 내가 생각해도 아이고 얼마 못 살겠구나 꼴딱꼴딱 합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내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아직까지 예수님 안 오시네. 야, 이거 순 거짓말이다, 사기다, 예수 믿지 마라, 그럴 겁니까? 나는 죽으나 어찌 됩니까?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꼭 내가 도마처럼 보고 만지보고 휘비보고 다 확인해서 아멘 하려고 든단 말이죠. 그래서 보고 믿는 믿음, 안 보고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아멘 하는 그 믿음이 진짜백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모른다고? 아니, 너희는 나를 모르지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안다. 아브라함하고 예수님하고 우리 인간의 그 시간으로 보면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수천 년이죠. 하지만 우리한테나 그 시간이 벽이고 장애지 하나님께는 그게,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봅시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 아직 아브라함이 자기가 있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언젠가는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즐거워했다, 이 말입니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실제로 마침내 때가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쩌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갔을까요? 난리가 나죠.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을 건드리는 건도 아니고 자기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57절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안 된 놈이 네가 그런 소리를 해? 네 아브라함을 보기나 했나? 아, 이렇게 안 물어보겠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죠.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실까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권위로서 이렇게 선포하노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 이 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내가 곧 여호와 하나님과 동격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리를 깨달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알아모시겠습니다 그럴까요? 돌로 쳐가 죽이려고 들죠. 그게 59절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숨어서 나가셨다. 지금 죽을 때 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 예를 든다면 모세입니다. 모세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언급을 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주 귀한 성경이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보고 있습니다. 한 2장만 넘기면 모세와 예수님의 관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 모세 그러면 껍벅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이거 앞에 그 많이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다 놔두고요.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우리 좀 그걸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 지금도 읽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가 이래야 천국 갑니다. 우리가 마음이 착해야 천국 갑니다. 부모 공경 잘해야 됩니다. 십계명 잘 지킵시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본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딴 거 없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항상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래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여러 말로 서로 이렇게 했는데 40절은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즉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언한단 말은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어진다고는 꿈도 안 꾼다 이 말이에요. 그게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예수 믿는 게 영생의 길인데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길을 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래서 성경은 드립다 열심히 보고 막 연구를 하고 하는데 외우고 난리가 나는데 그게 예수님께 대한 글이란 거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조금 내려갑시다. 이게 잘못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44절을 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자기 영광은 가지려고 든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 내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다. 나는 이 말씀을 이래 잘 깨닫는다. 이거는 자랑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즉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서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로 오지는 아니한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하다가 예수님 딱 만나고 나면 그 다음 어찌 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게 구원의 길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난리가 나죠. 내가 어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인데 내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을 거면 예수님은 뭐 때문에 보내줍니까? 자, 여기 말씀에서 이대로 잘 지키라. 그러면 천국 온다. 이러면 되죠.
그걸 몰라요. 그게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랬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딱 끄집어냅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잘못된 너희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너희를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따로 있다. 누구라 그래?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생각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다. 왜?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의 글을 읽고 믿었더라면 당연히 나를 만났고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잘 보세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제가 그 출애굽기 새벽마다 하잖아요. 전부 예수님께 대한 겁니다. 이 모세가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는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지만 그 모든 기록이 전부 예수님을 향하여 기록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변화산상에 나타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엘리야와 함께. 근데 모세를 왜 하나님 보내셨겠어요? 세상 구경하라고요? 아니요. 이 말을 확실하게 보증하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성탄절을 앞두고 왜 하느냐 하면 우리는 성탄절을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아기로 오신 예수님, 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딱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리고 성탄절 지나고 나면 내년에 봅시다 이란단 말이죠. 근데 이 사건은 그렇게 내년에 또 봅시다 성탄절 되면 또 우리 교회에서 떡국끼리 먹고 뭐 맛있는 거 선물 주고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쫙 연결해서 봐야 돼요. 자,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좀 봅시다. 누가복음 1장. 뭐 오늘 다 못 하면 내일 하면 되죠. 5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실까? 뭐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이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올 때 왜 오는가 한번 봅시다. 13절 한번 봅시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제사장이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이죠.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왜 보내셨을까?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왜?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이 주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큰 자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압니다만요. 1장 5절 제목이 뭡니까? 첨시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6절 보십시오. 제목이 뭡니까? 예수의 나심을 예고하다. 그죠? 1장 26절 제목이 예수님의 나심,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성탄절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이 예수님을 증언할 자로 보내신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돼요. 아,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출생의 기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서론으로 세례 요한의 출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15절입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맨 끝에 15절 끝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즉 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마치 그 옛날 엘리야처럼. 그래서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즉 예수님 앞에 먼저 오셔서 이 일을 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먼저 딱 알고 그 다음에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어제도 봤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헤롯 왕 때죠. 아비야 반열 제사장, 그 이름 사가랴입니다. 아내 이름 엘리사벳. 이 두 사람 이름은 우리가 좀 알죠, 그죠? 세례 요한의 부모님입니다.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접근을 사가랴에게 먼저 합니다. 봅시다. 6절, 이 6절 오해를 좀 많이 하는데 한번 봅시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의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래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의인입니다. 그래 봐야지. 야, 이 두 사람은 착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아들도 주시고 그러는갑다. 예. 맞기는 맞는데 순서가 그렇게 순서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합니다. 이것도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거꾸로 보면 난리 납니다. 우리는 자꾸 이 거꾸로 볼라. 어떻게 거꾸로 보는가 하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봐버려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래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 계명, 규례 흠이 없이 행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 뒤에 거를 안 행할 수가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린다 이 말이죠. 전혀 다른 말입니다. 내가 주의 규례와 율례대로 잘 행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면요, 이거 며칠 가겠어요? 단 하루도 못 갑니다. 그냥 기분 나쁜 일 생기면 그냥 할 소리 안 할 소리 못된 생각 다 해버리죠. 그 사람이 무슨 주의 규례와 율례대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그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막 이래 합니다. 근데 수 틀리면 그냥 잘 알잖아요. 우리 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합니다. 7절.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애가 없어요. 잉태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불임이다 이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 자식이 없습니다. 두 사람 나이는 아주 많습니다. 이거 아브라함과 사라 생각하면 딱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도 그래요. 우리 사무엘이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사무엘을 얻었죠.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아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게 하십니다. 고통 중에서. 그럴 때 사무엘을 주시고요.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자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은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그 기도가 그 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그런 말을 안 하겠어요? 하나님 하신 일을 깨닫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아들 셋, 딸 둘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8절입니다. 마침 성경에 나오는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내일 하겠습니다. 마침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길어지니까. 아무튼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모든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로 참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탄절은 기쁜 날, 고난절은 슬픈 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탄만 있고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죠? 십자가, 예수님 오신 것은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련의 역사지. 어느 한 부분, 성탄절은 참 좋은데 고난절은 진짜 싫어, 괴로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요. 아무튼 성탄을 앞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감하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